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에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것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성공의 사전의 의미를 보면 한자어로 이룰 성자에 공을 들이는 공자에서 성공이라 합니다. 하려고 하는 일에 노력함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전의 정의를 보는 것처럼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과정이 필요함을 성공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이 단어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과정을 보면 모두 다 이렇게 이룰 성자의 애쓸 공, 성공의 과정을 가졌다라고 다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라는 이 사회라는 구호가 이 사회에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국어사전의 성공과는 다른 의미의 성공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꽤 인기를 끌었던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잘 팔렸죠. 사실 이 책의 원제를 보면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제목을 한국말로 좀 번역하면 높은 효율성을 가진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사실 이 책은 성공보다는 효율적인 삶을 강조하는 책이었죠. 그러나 원제목인 highly effective라는 높은 효율이라는 효용사를 성공하는으로 대한민국은 번역함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공 지향적인 사회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성공의 의미는 수단과 방법에서 정직과 정의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때론 이것들이 무시되더라도 누구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성공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죠. 과정에서 흘린 땀이 아무리 커도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것이 무시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을 본다면 본문 12절에 육신대로 사는 것과 일맥상통한 개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나 제가 더 안타깝게 여기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인조차도 이와 같이 성공 지향적인 삶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에 JTBC에서 방영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의 특유의 입시 문화에서 자신 혹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대리만족으로 자녀들의 성공을 지향하는 부모들을 풍자한 드라마였어요. 입시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부모들의 욕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공감도 이르게 했지만 보는 내내 혀를 차게 만드는 상황들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나 한국의 입시 문화를 경험한 분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이 드라마에서 나왔죠. 한국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현실로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출신 대학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특정 대학 선후배가 한 단체나 한 기업의 줄이 되어서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의리를 가장한 조직 문화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출신 대학이 수치화되어서 계급화되고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한국의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대학을 점수화해서 부모가 나온 대학과 자녀가 나온 대학을 점수로 통합하여 등급을 주는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부모의 출신 대학이 왜 중요한지는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성공의 한 지표로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사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의 입시에 목숨을 걸게 되는 모습들, 재판 중이긴 하나
아빠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자녀에게 시험 문제의 답을 알려준다던가, 교수인 부모가 자녀의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서 부정직한 방법을 쓰는 것은 우리는 너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회가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학교는, 중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학원으로 바뀌어졌고,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는 상아탑이라는 대학은 취업 한국이 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좋은 대학들이 자녀를 성공하게 만들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이지만, 이것은 국어사전의 성공의 정의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대학의 이름으로만으로 취직이 되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시대는 사실 끝났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대학에서는 졸업하지 않고 취업하기 위해서 한 학기를 남겨두는 졸업 유예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 저명한 대학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취업을,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 10대 대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는 10년이라 합니다. 그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남들이 알아주는 그 좋은 회사에 28살 정도에 취직했다 할지라도 37살 정도가 되면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 이것은 평생 직장은 없고 평생 직업만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대기업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면서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40대 중반이 되면 회사에서 밀려나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성공의 어두운 그림자 모습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토록 꿈꾸던 성공을 이루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양상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 안에서 대한민국은 13년째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에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앞서 나가 좋은 위치에서 높은 연봉을 받아 내놓을 만한 결과가 있어야 성공이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한 박탈감에 저렇게 하루에 32명이나 자살하는 나라가 된 것이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지금 이 모든 것이 한국에 국한된 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다를 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성공과 성경을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비움과 채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성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가진 성공에서 이루어지는 사망이냐, 아니면 성공에서 성경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성경적 성공을 함으로 생명을 소유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한국의 상황을 잠시 나누었지만,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그렇게 믿는 자들이 많고 신학생들이 차고 넘치는데 어째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성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 비록 우리가 오늘 많은 숫자가 모인 것은 아닐 테지만, 이곳에 있는 분들이 후에는 대한민국으로, 후에는 미국 땅에서 또한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 확신을 갖고 오늘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또는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결론의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공에서 성경으로인데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조금 전에 아이들과 잠깐 나누었던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성경적 성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빙빙 돌려서 우리가 못 알아듣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에서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의 성공과는 분명히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많이 가진 자를 세상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달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정욕과 이 땅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주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라고 주님은 명명백백하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우리가 비우고 채워야 하는 것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바로 13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애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영의 생각을 가진 자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결과가 분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과 부러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대로 그것을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죽은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대로 산 것은 죽음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죽었는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러움과 칭찬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구절을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 아마 이보다 더 많은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지난주에 현대의 우상숭배 한 두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은 다 우상숭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에서, 타인에게 상처 주는 성공에서,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공에서 성경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꾸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성공이 아니라 성경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에서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공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공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기업이 된 삼성의 오너는 수년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일까요? 우리가 잘 쓰는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죽었습니다. 아무리 애플이 업계 1위를 달린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 그것을 성공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향하고 때로는 타인을 상처 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육의 생각이 지배된 세상의 성공은 마치 대단하게 보이긴 하지만 죽으면 다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혹은 내일 죽을 사람에게는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자에게나 곧
죽을 자에게나 오늘이나 내일 죽을 자에게도 성경의 말씀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에서 성경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살아야 성공입니다. 성공도 살고 있어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사는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서 모에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성경에서는 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삽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도통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말씀의 가치를 놓지 않고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삶은 성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뒤처지고 실패하고 낙심한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다라면 그것은 성공이란 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가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면 이미 그것은 성공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서론에서 제가 나누었던 그러한 것과 우리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17절의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깊이 나누겠지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상속자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의 성공에서 성경으로 우리의 위치가 넘어가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적용한다면 이미 우리는 성공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피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려 세상과 싸우고 세상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실패이고 죽음임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세상의 업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실패해버리는 것이겠죠. 육의 생각으로 인한 세상의 결과가 크면 클수록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은 자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삶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성경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새생명 성도들에게 세상의 성공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새생명 성도들은 세상에서 분명하게 영향력 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공부들 혹은 사업장들 혹은 자녀를 키우는 그 일에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서 세상에서도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영향력은 바로 주님 닮은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학업에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에서 저의 목회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 성공이라 말할 수 있겠죠. 성경적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오늘 영의 생각으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의 생각대로 이끌림 받는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성공은 때로는 높은 연봉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를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주간 나누었지만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 때 세상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영의 생각이 가득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침대가 숙면을 도와준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이라는 것은 몸이 편안해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야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나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찰 정도로 깨울 때까지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감옥 바닥에서 내일 모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았기 때문에 감옥 바닥이던 혹은 침대이던 평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대개 침대가 불편하여 잠 못 자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성공에서 성경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이렇게 맞춰 나갈 때 그때부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성경적 성공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을 벗어나 만날 수 없는 평안을 얻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잃을까? 무엇을 뺏길까? 무엇을 얻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겠지요. 이런 평안함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때 성취하는 성공 또한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결론을 나누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영의 생각을 갖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성공, 육신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는 인생으로 처절하게 심판받는 장면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요. 거지 나사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 땅에서는 성공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비참한 인생 같았지만 죽음 후에 주님 품에 안겨 참된 안식을 누리며 부자가 오히려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는 성경적 성공을 누리는 방법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아저씨라 부르십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그렇게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이 자리든 여러분 그 자리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라고 기도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상태는 정해져 있는데 여전히 그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옛 모습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얘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거예요. 말은 아버지라 하는데 행동은 전혀 내 아들 같지가 않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는 이 땅에 잠시 머물면서 영원히 갖지 못하는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공에서 성경으로 우리의 시선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때 청지기로서 우리는 그릇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저 하늘나라로 가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를 경험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이한 계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성경적 성공을 말씀드립니다. 성공에서 우리의 시선을 성경으로 돌릴 때 만나는 평안과 생명입니다. 저는 새생명 성도들, 이 땅의 성도들이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일이겠죠. 우리 청년들 복음 전할 때마다 제가 간혹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행 가다가 호텔에 머물렀는데 침대가 불편하다고 침대를 바꾸는 혹은 침대를 사서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이틀만 머무는 호텔에 조명이 어둡다고 조명을 사다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틀만 머무는 호텔에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비싼 그림을 사다가 걸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틀밖에 안 머물 호텔이기 때문에 침대가 좀 불편해도 조명이 좀 어두워도 벽에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지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 인생 가운데 마치 우리가 잠시 머무는 호텔에 있는 것인데 침대도 바꾸려고 하고 그림도 바꾸려고 하고 조명도 바꾸려고 하며 거기에 욕심 부리며 우리 방에 큰 조명이 없다고 좌절감과 박탈감과 침울한 어떤 디프레스가 오는 이 현상은 어디서 나오는 현상인가? 바로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아주 쉽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을 안 넣어놨군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면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받았다.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겠지만 가끔 연예인들이 상 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그것은 의미적으로 은혜가 되지만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을 타고 여러분과 제가 좋은 연구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교수가 되고 혹은 대통령이 되는 것에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자신으로 영광이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바닷가를 보니까 물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물 한 가지 퍼가지고 물 한 바가지 딱 분 다음에 이제 바닷가가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시지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육신의 성공에서 영의 생각인 성경으로 우리의 삶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향할 때 이제 그 영광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나누자라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다시 드려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대답하세요. 아까 대답하신 분 누구예요?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 야망 안 보이세요? 성공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목회도 잘하고 싶고 제가 만지는 것마다 혹은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로서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 성전을 나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성경적 성공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도전을 드립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성경적 성공으로 여러분이 지금 쓰임받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 노란 글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린 이미 성공했어요. 사실 우린 모두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예화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앞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비행기가 뜨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르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착륙까지 잘해야 비행기입니다. 아무리 잘 뜨고 아무리 잘 날라도 착륙할 때 실수해서 바다에 떨어지거나 혹은 바퀴가 펴지지 않아서 떨어져 그 비행기가 동파된다면 성공이 아니겠죠. 여러분과 저는 잘 떴습니다. 잘 날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 자체가 우린 이미 떠서 날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잘 내려야 돼요. 그 잘 내리는 길은 바로 천국 입성입니다. 하나님을 잘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계신 거 확신하나 그 잘 뜨고 나른 다음에 잘 착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인정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인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서로 간에 인정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찬양을 잘해, 너는 잘 섬겨, 너는 열심히 살아. 의미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잘 떴고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업장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습니다. 학업의 현장도 주셨어요. 앞에 꿈도 주셨어요. 잘 날아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누구보다도 높이 날아가고 계세요. 높이 날아갈수록, 멀리 날아갈수록 잘 착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착륙은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미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 잘 날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잘 착륙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존경받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존경받는 수많은 성도들이 잘 뜨고 날는 것까지는 확실한데,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도 분명하고 책도 쓰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건 분명한데 그들의 착륙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 우리가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날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착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Hurry, worry, bury. 사람들은 빨리빨리 한대요. 잘하려고 빨리빨리. Hurry up, hurry up. 근데 그 모든 것이 늘 염려로 가득 차 있다 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 모두는 bury, 죽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이 허리와 워리와 베리 사이에서 이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 어떻게 이럴 때 주님은 나를 원하실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허리와 워리와 베리 사이에 살리. 이 영의 생각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겁니다. 이럴 때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환경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주님의 생각을 물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멀리 높이 날다가 잘 착륙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주간 구체적인 적용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설교 노트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고 그 적은 내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 짧지만 생각의 깊이는 참 길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고 많은 내용들을 적었지만 그것 모두를 다 나누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분명히 잘 날고 떴습니다. 이제 잘 착륙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들, hurry, worry, bury 할 때 그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은